오늘은 유혹은 왜 오는가? 유혹은 왜 오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또 모든 가정의 공통점이 뭐냐면 각 가정과 각 사람마다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 또 다른 사람은 저런 문제, 다 문제들을 안고 씨름하며 사는데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힘든가 경중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나름에게 각자의 문제는 다 무겁고 어렵고 또 심각하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냐, 아무것도 아니네, 뭐 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오만한 것이고 다른 사람을 헤아릴 수 없는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중 따지기 어려운 이유는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 한계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100만큼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은 뭐 10만 고난을 당해도 금방 좌절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뭐가 더 심각한가, 뭐가 더 힘든가, 이렇게 경중을 따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아무리 심각한 문제들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간다 하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험을 받을 때 이제 반응을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왜곡되고 그릇된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왜 나한테만 이런 시험이 오는가? 근데 여러분, 결코 혼자서 당하는 시험 아닙니다. 다 시험이 있고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겉으로 티가 나는가, 아니면 티내지 않고 안에서 골마 터지고 있는가, 이 두 가지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의연해 보이지만 안으로는 힘든 것이고 안에서 곪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듯 시험이 왔을 때 잘못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야고보가 살던 시대에도 시험에 대해서 잘못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가 지금 시험에 관해서 다시 또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13절 보시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유혹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유혹을 받을 때라고 읽는 것이 이제 제대로 읽는 것인데,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유혹하지 않으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하는 시험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유혹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야고보의 일침입니다. 여러분,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상황을 빠져나가기 가장 쉬운 방법은 남 탓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남이 잘못해서, 환경이 그래서, 심지어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이 아주 잘못 반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 탓하는 것만큼 빠르고 쉽고 확실하게 현실을 부정하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기 쉬운 방법이 또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내 위기를 모면할 수 있기 때문에 남 탓처럼 빠른 해결 방법이 없죠. 근데 문제는 남 탓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제가 청년부 회장할 때인데 직장 상사가 이상하다고 상담을 했어요. 뭐 상사 성격이 이상하다고 하니 직장 다니기 힘들고 결국에 못 견디고 이제 다른 직장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거기 갔더니 또 이상한 상사가 있대요. 이상한 직장 동료가 또 있대요. 그때 두 번까지는 제가 같이 기도하며 이겨내보자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 세 번째 직장에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상하대요. 여러분, 한두 번은 모르겠지만 세 번 연속 그렇게 되면 직장 상사나 동료가 이상한 건지 내가 이상한 건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문제가 내 안에 있을 가능성이 99.99999%입니다. 자, 같은 고통, 같은 문제가 계속 관계 속에서 반복된다. 고통의 원인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보시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자기가 잘못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계속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내 잘못이구나. 이렇게 정직하게 자기를 보게 됐고 고백을 드리게 된 것이고 이제는 내가 올바르게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껏 자기가 잘못 산 것을 고난이 오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정직한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직한 고백을 드리지 않고 남 탓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눈이 감겨서 뭐가 보이지 않으면 내 감겨졌던 눈이 떠져서 제대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제대로 보기를 원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죠. 들리지 않으면 듣지 못하는 원인을 찾아서 듣기를 원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또 내 안에 미움이 있다면 내 안에서 이 미움의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이상한 시기 질투가 내 안에서 일어난다면 내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내 안에서 원인을 찾아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나를 고쳐달라고 해결해달라고 하는 자세가 정상적인 자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정상적인 반응을 안 보이고 자꾸 남 탓을 합니다. 내 안에 문제가 있는데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고 환경 탓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요새 그거죠. 사회 구조가 잘못돼서 내가 성공하지 못한대요.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 때문에 내가 돈이 없다고 핑계를 대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애초에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거 운운하면서 공평한 경쟁이 아니어서 1등을 내가 못한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변명하는 것처럼 쉬운 게 없는 겁니다. 세상이 공평해야 한다는 소리는 악마의 속삭임이죠. 마귀의 음성입니다. 그게 공산주의잖아요. 똑같이 나눠서 갖자. 부자는 거 다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자. 이게 공산주의고 이게 마귀의 정책이고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삶은 원래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삶이 공평합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몸무게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가정 형편도 다르고 인류가 존재한 이래 역사가 존재한 이래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손가락의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고 원하시는 바고 의도하신 바입니다. 내가 옳은 만큼 다른 사람도 옳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문제가 있다면 내 내면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내면이 병들었음을 인정하지 못하면 병이 점점 깊어지는 것이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는 질병이 굉장히 이게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이즈가 무서운 점이 이게 면역 결핍증이잖아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손상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력이란 외부에서 들어온 병균에 저항하는 힘을 말하는데 이게 면역 세포가 파괴되어 면역 체계가 손상되면 이 손상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건강한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는 질병들이 나타납니다. 아주 약한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곰팡이나 기생충에 의해서도 아주 쉽게 감염이 돼서 악성 종양 같은 게 생겨가지고 결국 죽는 건데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면역력 결핍에 있는 겁니다. 고통을 이겨내는 면역력이 손상되면 이 사람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사회에 대한 분노와 자괴감 때문에 공격적이 되는데 그래서 일어나는 범죄가 묻지마 범죄입니다. 이유도 없고 원인도 없이 괜히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지나가다 칼로 찌르고 이번에 뒤돌려차기를 했다면서요? 뒤에 걸어가는 여자를 뒤에서 돌려차기로 해가지고 불구가 된 모양이던데 그 여자분이. 이게 왜 그러느냐? 고통을 이겨내는 면역력의 손상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부적응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나 반응들이 일어날 때는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정말 나만 힘들고 괴로운 것인가? 정말 환경에 문제가 있고 남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가?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만 어려움이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만 힘들까요? 모든 나라가 힘들죠. 이전 시대가 훨씬 힘든 시기가 많았습니다. 외세 침략이 끊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리저리 피난 다녀야 됐고, 그것도 못하면 목숨을 잃어야 했고, 뭐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때도 있었고, 6.25 전쟁도 일어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윗세대들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딛고 일어나서 지금까지 견뎌온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고통이 아니고, 고통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 어떤 나라에 가도 다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고통 자체가 아니라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고통보다 훨씬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으면 안전하겠죠. 근데 배의 목적은 항구에 정박해 있는 게 아니고 망망대 파도를 헤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배의 진가입니다. 근데 배가 앞으로 나가려면 파도의 저항을 맞서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려는 배는 반드시 이 저항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박하고 있으면 그냥 고철덩어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박하고 있지 않는 이상 앞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저항을 맞으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 필연적인 겁니다. 당연히 고통스럽죠. 저항이 오면 당연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근데 이 고통, 이 저항이 내가 삶의 목적대로 전진해 나아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나만 이런가? 왜 나만 고통스러운가? 이런 생각 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더 고통을 많이 받으면 내가 더 빨리 나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훨씬 사람들보다 앞서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으시지도 않으시지만 아무에게도 악을 행하도록 또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악한 일을 행하는 원인 어디에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14절 15절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매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모든 유혹의 원인, 미혹당하는 근본적인 원인 누구에게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가장 이기기 어렵고 끝까지 발목 잡는 게 자기 자신이에요. 자아가 끝까지 내 발목을 붙잡습니다. 왜 이기기 어려울까요? 왜 자기 자신은 제어가 안 되고 이기기가 어렵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없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다면 부모로서 약간 모자란 부모죠. 자격이 없는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왜 자식을 부모가 못 이기는가? 더 사랑하는 쪽이 져주게 돼 있어요.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왜 내 자신을 못 이기는가? 내가 내 자신을 주님보다 사랑해서 그래요. 주님을 내가 더 사랑하면 자기 제어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고 나는 불쌍해, 나는 뭐 이걸 받아야 돼, 나는 케어를 받아야 되고, 나는 위로받아야 되고, 나는 쉼을 얻어야 되고, 끝까지 자아에 굴러해서 나, 자기 이것만 외치는 사람은 주님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혹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은 너 왜 그랬어? 물었죠.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끝날 문제를 하나님이 저에게 함께 하라고 주신 저 욕을 했을 겁니다. 저 여자 때문에 따먹었어요. 자, 책임은 1차적으로 자기에게 있는데 누구 핑계를 대요? 여자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누구 핑계를 댄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탓을 하는 거죠. 이것이 자기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이 자기 중심성, 죄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사람이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는 이유, 그리고 유혹에 대한 잘못된 반응, 우리가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째, 남 탓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죄 지어놓고 하나님 핑계대고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남이 나에게 행하는 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건 뭐 확실한 겁니다. 둘째, 환경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도저히 어쩔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지어주신 여자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환경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이라도 저처럼 따먹었을걸요. 뭐 이런 식으로 누구라도 그랬을 거라 뭐 이런 핑계 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원인은 전적으로 죄를 지은 당사자, 그것을 따먹은 당사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 번째, 죄를 정당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뭐 나만 죄인인가요? 뭐 나만 쓰레기입니까? 다들 죄인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정당화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주 나쁜 버릇입니다. 다 죄인이라고 해서 내 죄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인류의 모든 인류가 죄인이라고 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나도 죄를 지었으면 똑같이 그들과 함께 지옥을 가야 되는 겁니다. 넷째, 죄인인 줄 몰랐다고 변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모르는 게 죄, 아주 심각한 죄가 모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영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는 게 가장 큰 죄고 심각한 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유혹과 시험에 빠졌을 때 여러분 곧바로 내 죄라고 잘못을 인정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왜 남 탓을 하면 안 되는가? 남 탓을 하면요 회개가 안 돼요. 원인이 나에게 없고 남에게 있다고 자기가 주장하는데 이게 어떻게 회개가 됩니까? 그러니까 남 탓하시는 분들은 절대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도 죄를 짓고 크리스찬들도 죄를 짓습니다. 똑같이 죄를 짓는데 왜 천국 가고 지옥으로 갈라집니까?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를 한 죄인들은 천국 가는 것이고 회개를 한 죄인이라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죄를 지었으나 회개를 한 의인들은 천국을 가는 것이고 똑같이 죄를 지었으나 회개를 하지 않은 죄인들은 그냥 지옥을 가는 겁니다. 회개의 분기점이 되는 거죠. 회개가. 그러니까 남 탓을 하면 절대 회개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남 탓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죄 지어놓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던진 부메랑은요 전적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안 갑니다. 그래서 내가 맞아야 되고 내가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하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모든 죄는 나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뿌리에서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우리가 처음에는 죄의 열매를 회개하죠. 그래서 뿌리가 죄니까 당연히 뿌리부터 죄니까 열매도 죄가 나오겠죠. 처음에 신앙이 어릴 땐 하나님 뭐 친구랑 싸웠어요 용서해 주세요. 뭐 부모님 말 안 들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뭐 도둑질했어요. 이렇게 죄의 열매들을 회개하지만 이 회개가 반복되고 반복될수록 어디까지 가는가 나중에는 뿌리까지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주님 나는 죄로 똘똘 뭉친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뿌리에 관한 회개를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뿌리란 뭔가 죄성이죠. 이게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걸 그대로 방치해두면 잡초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듯이 죄가 자라나고 마지막에는 결국 죽음이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겁니다. 결국 살펴야 될 것은 내 안을 살펴야 되는 겁니다. 결국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내버려두거나 방치하지 마시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여러분 잘 보시고 항상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그로 인해 마귀의 어떤 유혹도 넉넉히 이기는 장성한 분량으로 결국 우리는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작업을 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마음의 그 왜곡됨을 내버려두거나 방치하지 마시고 단호하게 그 싹을 자르시고 뿌리까지 캐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